4월 13일 토요일입니다. 한 주간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큐티 가족들 중에는 아프신 분들도 계시고 해외에 계신 분들도 계시고 여러 가지로 어려움 중에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럼에도 항상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고 주님의 마음을 깨달아 주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묵상할 말씀은요, 열왕기상 5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의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었다 함을 두로왕 히람이 듣고 그의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냈으니 이는 히람이 평생의 다윗을 사랑하였습니다. 이에 솔로몬이 히람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의 태평을 주심에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자리에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당신은 명령을 내려 나를 위하여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어내게 하소서. 내 종과 당신의 종이 함께 할 것이요 또 내가 당신의 모든 말씀대로 당신의 종의 삭슬 당신에게 드리리이다. 당신도 알거니와 우리 중에는 시돈 사람처럼 벌목을 잘하는 자가 없나이다.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이르되 오늘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그가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사 그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도다 하고 이에 솔로몬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사람을 보내어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거니와 내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에 대하여는 당신이 바라시는 대로 할지라. 내 종이 레바논에서 바다로 운반하겠고 내가 그것을 바다에서 뗏목으로 엮어 당신이 지정하는 곳으로 보내고 거기서 그것을 풀리니 당신은 받으시고 내 원을 이루어 나의 궁정을 위하여 음식물을 주소서 하고 솔로몬의 모든 온대로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을 주매 솔로몬이 히람에게 그의 궁정의 음식물로 밀 2만 고루와 맑은 기름 20고루를 주고 해마다 그와 같이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고로 히람과 솔로몬이 친목하여 두 사람이 함께 약조를 맺었더라. 이에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역군을 불러 일으키니 그 역군의 수가 3만 명이라. 솔로몬이 그들을 한 달에 10,000명씩 번갈아 레바논으로 보내매 그들이 한 달은 레바논에 있고 두 달은 집에 있으며 아도니람은 감독이 되었고 솔로몬에게 또 짐꾼이 7만 명이요 산에서 돌을 뜨는 자가 8만 명이며 이 외에 그 사역을 감독하는 관리가 3,300명이라. 그들이 일하는 백성을 거느렸더라. 이에 왕이 명령을 내려 크고 귀한 돌을 떠다가 다듬어서 성전의 기초 속으로 놓게 하며 솔로몬의 건축자와 히람의 건축자와 그발 사람이 그 돌을 다듬고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제목과 돌들을 갖추니라. 아멘. 솔로몬이 하나님의 지혜로 통치함으로 이스라엘이 번영하며 세력을 확장해 나가자 주변 나라들이 이스라엘의 영향력 아래 들어왔습니다. 이제 솔로몬은 다윗이 간절히 원했던 성전 건축 준비를 시작합니다. 그러나 모든 준비는 솔로몬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다 하셨음을 보여줍니다. 먼저 1절에서 6절은요, 아버지 다윗의 유산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 건축에 대한 소원은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다스리던 시대에는 많은 전쟁이 있었기에 성전 건축이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마음을 받으셔서 성전 건축을 위한 준비를 허락하셨습니다. 다윗을 이어 솔로몬이 즉위하자 두로왕 히람이 사신을 보낸 것은 솔로몬과 동맹 관계를 맺으려 한 의도일 수도 있지만 본문은 다윗과의 관계 때문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는 성전 건축을 계획했던 솔로몬에게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에는 성전 건축을 위한 제목도 기술자도 없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 사방의 적들을 물리쳐 이스라엘이 태평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또 성전 건축을 위한 제목과 기술자를 제공할 두로왕 히람과 돈독한 관계를 유지해 성전 건축을 시작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 모두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다윗의 유산입니다. 심는 자가 있고 거두는 자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7절에서 12절에 동역자를 붙여주십니다. 모든 일이 하나님의 계획하에 있었기에 두로왕 히람은 솔로몬의 기배를 듣고 크게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동역자 히람을 붙여주셔서 성전 건축 준비가 구체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하나님이 동역자로 붙여주신 히람은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위해 요구한 백향목뿐만 아니라 잣나무도 제공하겠다고 호의를 베풉니다. 또한 탁월한 경험으로 건축 자재를 운반하는 문제를 일사천리로 진행시킵니다. 히람과 솔로몬이 맺은 조약은 둘 사이에 이해관계로 맺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지혜의 결과물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시작할 때 하나님은 함께 할 사람들을 붙여주십니다. 우리의 부족함은 염려할 것이 아닙니다. 그 부족함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시다. 세 번째는 13절에서 18절에 하나님의 지혜로 일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3만 명의 역군을 징집해 히람의 기술자들과 합류시킵니다. 특히 3만 명의 역군을 1만씩 교대로 일하게 함으로써 효율성을 높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역군이 3만, 짐꾼이 7만, 돌 뜨는 자가 8만, 감독하는 관리가 3,300이나 되는 대형 토목공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이 솔로몬의 명령에 따라 진행됩니다. 이것은 솔로몬이 작업을 일일이 지시하는 총감독 역할을 했다는 말이 아니죠.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대형 공사가 손발이 척척 들어맞아 원활하게 진행된 것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말미암았기 때문임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 진행하려면 앞이 막힐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그 지혜를 따라 진행하면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사랑하는 큐티 가족 여러분, 솔로몬의 가장 위대한 지적은 성전 건축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솔로몬이 능력과 노력으로 이룬 결과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나하나 준비하시고 이루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그 역사를 솔로몬의 업적이 되게 하셨다는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이 준비하신 역사에 동참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께 영광 돌려드리고 한 주간의 마무리 잘 하시고 내일 정말 주일을 사모하고 기대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동안 주의 은혜 가운데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먹여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예배하여 주신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늘의 복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의 시간들을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내일 복된 주일을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